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그리고 우리 오늘 고집사님이 안 보이시죠? 우리 고집사님은 기분 좋게 여행을 가셨다가 운전하시는 분이 아프셔가지고 그곳에서 못 돌아오셨대요. 그분이 운전을 해서 와야 되는데 운전자가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윤희덕 성도님이 대신 오신 것 같으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3번째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이별을 지금 눈앞에 두고 계세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죠. 눈앞에 있어요. 이별이 정말 다가왔어요. 그래서 남겨질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이죠. 남겨질 제자들에게요, 마지막 설교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겠죠. 정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13장 발을 닦았던 그 장면부터 이제 17장까지. 근데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죠. 주로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고별 강화라고 부릅니다. 고별 설교, 고별 강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4장, 본문은요, 14장부터 계속된 말씀의 마무리예요. 1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14장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설교하신 내용들의 이제 마지막 단계, 마지막 마무리 부분.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을 예수님은 어떻게 마치십니까? 오늘 33절의 마지막, 이렇게 33절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예수님의 본격적인 그 설교의 마무리예요. 고별 설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33절에 보면 고별 설교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뭐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주시려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 자, 평안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그럼? 지금 왜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33절 보시면 왜 평안을 미리 얘기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지난주 설교는 뭐였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핍박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환난을 당한다 그러세요. 환난을 당한다. 아주 그냥 몰아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왜요? 왜 환난을 당합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요. 이것이 남겨질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럼 제자들의 삶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쉬운 게 하나 없어요. 이게 제자들에게 남겨질,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그 삶이 어떤지를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래서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으니까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이 평안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근거로 이 평안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자,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건 무엇일까요? 앞서 하신 말씀들이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특히 고별 강화에서 13장부터 시작된 이 고별 강화에서 하신 말씀들, 이 말씀이 평안의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별 강화의 시작이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예 14장 1절에서요, 예수님은 이걸 선언하고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먼저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고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또 18절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0절에서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6절에서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들을요. 그냥 딱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온통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어요. 다 아버지 얘기인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내가 가서 예비하면 다시 너희들 데리러 올 거다. 다 아버지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통해 이어진 하나님의 관계, 이것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세요. 하지만 떠나심으로 누가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누가 온다?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요, 우리가 치도키도 못 깨닫잖아요. 제자들 보면 계속 헛방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른 얘기하고.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다 이해를 하고서 듣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지만 당시의 제자들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요, 제자들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본,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수한 3년 반 동안 무수한 말씀을 하셨지만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들었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제자들의 삶은 이전과 완전 다르잖아요. 들어왔던 말씀이 다 깨달아진 거거든요. 자신들이 다 경험했거든요. 목격했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다 봤거든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들의 삶은요, 이전과 달라져 버립니다. 환난을 당해요. 사도행전, 사도들은 계속 환난을 당하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 기쁨과 평안을 누려요. 환난을 당하지만 기쁨과 평안을 누려요. 자신들의 현재와 오늘이 하나님께 닿아 있음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께 닿아 있구나.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기뻐해요.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 아닌가요? 하나님께 닿아 있으니까.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용기를 내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일. 그게 무슨 일이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길이에요. 세상은 죽여야 이기는 건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기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어요.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내셨어요. 그 모든 반대에서도 이루어내셨죠. 세상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자신의 플랜, 아버지의 플랜 안에서, 계획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죽임으로 이겼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깨우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기신 거예요.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제가 뭐라고 늘 말씀드리죠? 죽음이에요.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세상은 죽음이 두려워요. 왜? 죽으면 다 끝나니까.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단 말이죠. 부활. 이기셨어요. 이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승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승리가 영원히 결정됐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린 영원히 결정됐어요. 영원 속의 오늘이요. 영원 속의 지금이라고요. 제가 너무 자주 얘기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영원 속의 오늘이에요. 영원 속의 지금이에요. 마지막에 이기는 게 정말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예요. 자,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전후반 90분 중에요. 89분을 이기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89분을 이기고 있다가 90분 종료 있을 직전에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예요. 89분 동안 이기고 있었던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에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긴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승리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 이미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성도의 인생은 이기고 싸우는 싸움이다. 이미 이겼다. 그리고 싸우는 거다. 그 과정 속에는요, 미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환난을 당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결과, 승리, 구원, 영생을 뒤집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도, 핍박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결론이 바뀔 수 없단 말이에요. 영생, 구원.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요,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면 어떻죠?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당해보셨고 지금도 당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당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알면 어때요? 버틸 수 있어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 끝날지 알면? 내 이 고난이 일주일이면 끝나. 그러면 그거 못 버티는 거야? 버틸 수 있어요. 끝났을 거니까. 군대에서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군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군대에서도요,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훈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유격 훈련 때,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숨이 더 이상 안 서질 정도로 뛰게 하더라고요. 숨이 안 서질 정도로. 자, 그 군대에서도, 그 유격 훈련도요, 죽겠다 하는데 할 수 있어요. 왜요? 끝나는 날이 오거든요. 토요일이면 끝나거든요. 월요일날 시작하면 토요일날 끝나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제 됐다, 다 했다, 이제 하루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끝을 알기 때문이에요. 끝을 알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에 이 땅에 그 무엇이 우리의 승리를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기에 역전되면 어쩌나 가슴 졸이며 경기를 지켜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역전되면 어떡하지? 가슴 졸일 필요가 없어요. 역전되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도는 미움을 받으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끝을 알기 때문에. 역전되지 않는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정말 이 믿음을 갖고 살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이런 엄청난 승리를 이미 얻었음에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작은 문제에도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살잖아요. 작은 문제에서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살아요. 역전되면 어떡하지? 그게 우리 인생의 질문 아니에요? 패배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조바심을 가지며 살아가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제가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 광고를 홍보 대사인 것 같아요, 거의. 우리 교회 아직 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요, 정말 그분들은 이게 같은 인간인데 뭐가 범접할 수 없는. 여러분, 그분들이 대단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셔서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승리를 이미 주셨으니까. 그분들은 그 승리 때문에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셨더라고요. 이미 주어진 그 승리 때문에. 그 승리 때문에 오지도 가시더라고요. 아마존도 가시고. 대단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죽어도 그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자식이 죽어도 그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승리가 있기 때문에. 공포 영화를 보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 공포 영화 잘 보세요? 이동국 집사님은 잘 보신대요. 그러면 이 예화는 빼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리가 공포 영화 볼 때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튀어나오고 어떤 소리가 나올까가 무서운 거잖아요. 공포 영화를 볼 때. 하지만 그 영화를 보고 이미 아는 사람은요, 어떻죠? 놀라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왜? 결론을 아니까. 여기서 뭐가 나올 거 알고, 여기서 어떤 소리 나올 거 알고, 마지막에 이 사람 주인공은 안 죽는다. 이걸 알고 보는 사람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미 주어진, 이 승리가 주어진 성도들의 삶, 이 삶의 과정 또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환난을 당할 거야. 시험을 당할 거야. 미움을 받을 거야. 핍박을 받을 거야. 이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움이 있어. 고난이 있어. 아픔이 있어. 상처가 있어. 환난을 당한다. 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집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해라. 이 주어진 승리를 성취해라. 바로 이 결론 속에서, 이 승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정들을, 주어진 현실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주어진 승리 속에서, 이 결론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는,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에서의 만사형통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그 지점으로 가거든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 보면 이 땅에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만사형통. 아니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그 모든 크리스천들을 보면 다 병들고 죽고 사고당하고 만사형통이 아니라니까요.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해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그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세요. 주님은 환난 가운데 현존하시는 도움이에요. 환난 가운데서도 현존하시는 도움. 고난과 환난 중에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런 체험하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핍박을 받을 때요,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더욱 주어진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이끌어 간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목사도요. 목사도 고난이 있어야 기도해요. 목사도 고난이 있어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평탄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그분 안 계셔도 잘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자 천사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진하게 만나는 시간이에요. 환난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더욱 분명해지는 통로예요. 사울의 궁정보다 다윗의 광야를 더욱 사모하세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육신의 안위보다 영혼의 안위에 집중하세요. 육체의 안전보다 영혼의 안전을 더 살피세요.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담대함과 평안은 육적인 것에서 오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이 담대함과 평안. 하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입장이 달라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이 무엇을 이기셨다는 것인지를 이 제자들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때가 이르러야 돼요. 그날이 와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이르러야 된다. 그날이 올 거다. 이 때와 그날이 언제일까요?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너희는 알게 될 거다. 깨닫게 될 거다. 와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때야. 그런데 30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자신들이 알고 믿는다고 그래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조금 이제 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나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했고요.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줄 뿐이에요. 자, 제자들이 믿었다고 그래요.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분명 예수님은요, 때가 이르면 그날에 밝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때가 이르러야 된다. 그날에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은 벌써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믿는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1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제 알고 믿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물음이세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런 느낌이신 거예요. 너희들을 믿는다고? 32절에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거야. 그때가 벌써 왔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떠나버렸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 알긴 뭘 알아요, 지금 자기들이. 몰라요. 떠날 거예요. 하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것부터는 달랐잖아요. 그때 진짜 알았으니까. 자, 이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요. 자기들은 알고 믿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떠나게 될 거야. 그때가 이제 벌써 왔어. 이 부분. 예수님 지금 제자들의 배신, 제자들의 실패 미리 예고해 주시죠. 너네 떠날 거야. 도망칠 거야. 미리 예고해 주세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실패할 거야. 너희들 나를 버릴 거야. 이걸 내가 알고 있어.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자, 이게 책망일까요? 그러니까 너네 건방 떨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너네 어차피 실패할 거니까 그렇게 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의미셨겠어요? 아니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야. 이것을 제자들의 배신을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을 미리 말하는 건 너희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거야.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미리 예고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게 되죠. 아주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 부인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홀로 두고 각기 제 곳으로 가요. 제자들이 예수님 홀로 두고 다 도망가요. 흩어져요. 그런데 바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저주 부인하고 갔다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인지되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깨달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스승을 버렸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버렸어. 이게 깨달아졌을 때 그게 인지되는 순간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절망과 자괴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32절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너네가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너희들이 나를 홀로 둘 거야. 이게 그때 생각난다면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자, 이게 인지된다면 이런 자신들을 아셨던 예수님, 미리 알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미리 예고해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거야.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회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그럼에도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거다. 거기에 회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미리 예고하심으로써 제자들을 미리 용서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들 그럴 거 내가 알아. 하지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그 사랑과 용서 안에 있을 때 회복이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있으라고 하셨나 봐요.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나 봐요. 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이 말씀도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이 얘기도 하셨거든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홀로 두고 떠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괜찮다. 얘들아, 괜찮아.
너네가 나 홀로 두고 갈 거지만 괜찮아. 왜? 나는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 거야. 여러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이 짊어지게 될 그 무거운 죄의 짐까지도 예수님은 미리 덜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함께 해주세요. 이 약속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에서 담대함을 얻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담대함을 얻고 계세요? 어디에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고 계세요? 어디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겨놓으신 세상을 예수님은 살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이 세상을 너희들 살아와라. 이미 소유한 승리로 날마다 이기며 걸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요, 이미 이기셨어요.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그게 성도에게 보여지는 가장 멋있는 삶이에요. 이미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고요.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죠. 왜? 결론을 아니까. 우린 끝을 아니까. 세상 그 무엇이 바꿀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꺾을 수도 없는 우리의 결론으로 과정들을 해석해 가십시오. 환난을 당하셨나요? 주어진 승리로 해석하십시오. 주어진 결론으로 해석하십시오. 과정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과정에 속아요. 우리 지금 다 과정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정은 구원과 영생으로 귀결될 것이요. 모든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은 부활과 영생으로 역전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해야 됩니다. 영생과 부활과 영생은 이 땅의 모든 걸 역전시키는 겁니다.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 우리의 문제는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결론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어진 과정을 어떤 내용으로 채워갈 것인가. 결론을 향하여 가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역전할 수 없는 우리의 승리로 그 삶의 도화지를 그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린 다 흰색 도화지예요. 예수 안에서. 그 그려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그 주어진 승리로, 역전시킬 수 없는 그 완전한 승리로 그려가라. 그리고 그 그림 가지고 주님 뵙는 거죠. 오늘 무엇이 두려우세요? 무엇에 근심과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무엇이 불만이세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그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불만과 불평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채울 수 없을 만큼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까? 오늘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 문제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도 채울 수 없을 만큼 크냐고요. 어떤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우리의 그 모든 문제가 이 말씀보다 큰가요? 이 말씀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보다 중요한 문제가 또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성도님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어제까지, 아니 오늘 교회에 오기까지 어떤 마음과 모습과 어떤 상태로 살아왔는지를 지금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오시기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고백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지금 물으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이김이 오늘의 우리의 이김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김입니다. 담대하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세상의 그 무엇이 바꿀 수 없는 이 결론, 이 승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십시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병들었다, 가난하다, 핍박이 있다, 박해를 받는다, 환난 중에 있다, 그거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결론은 분명하니까. 그 결론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담대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